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 라비의 페인트도 달라졌고 멋진 추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좋은 사진 찍고 또 기록으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강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오심, 방문, 이러한 뜻을 가진 라틴어로 어드벤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 크리스마스 이브날까지 약 40일 기간을 우리는 대강절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또 간절하게 기다리며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두 종류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간에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녀석 참 슬기롭게 생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슬기롭게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만져주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선생님이 가끔 이 가정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안 좋고 좀 미련해 보이는 아이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녀석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하면서 아이 군밤을 딱 때려주면 군밤 맞는 아들이 좀 안쓰러워 보이긴 하지만 머리가 좋다는 말에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무리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존재합니다. 국어 사전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고 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기롭다는 옳고 그름을 바르게 살피는 마음가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러한 행위를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미련한 자의 삶은 계속해서 미련한 행동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미련곰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련곰탱이, 얼마나 바보 같으면 그런 짓을 하겠나 하는 뜻입니다. 미련곰탱이는 둔하다, 미혹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곰탱이는 이 곰의 잠자리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곰을 낮추어 말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럼 왜 미련한 곰일까? 곰은 겨울잠을 잡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곰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겨울잠을 잘 동안 충분한 영양력을 섭취했느냐 아니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곰은 나무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몸이 아프면 아직 영양이 더 부족한 거예요. 비계가 부족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무에 올라가서 또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안 아픈 날이 오는 거예요. 왜? 비계가 꽉 찼기 때문에 안 아픈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곰이 이제는 됐다 하고 겨울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미련곰탱이라고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미련곰탱이입니다. 설마 진짜 그렇게 인사하지는 않겠죠? 이런 인사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막 갈라집니다. 예. 화내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인사를 들었으면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 곰탱이라고 인사를 받은 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분위기가 훨씬 좋네요. 역시 슬기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슬기롭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 말이라고 막 따라하면 안 됩니다. 뭐 미련 곰탱이 막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더 슬기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5명은 등을 가졌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5은 등도 준비했지만 별도로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간 자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합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리가 있었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처녀들은 일어나서 옷을 가다듬고 그리고 등불을 듭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그동안 오랫동안 불이 켜 있다 보니까 다 타서 그 등불이 지금 꺼져가는 거예요. 별도로 기름을 준비해 갔던 사람은 그 등에 다시 기름을 부어 넣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눠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같이 쓰기에는 부족하니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오는 것이 낫겠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따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문이 닫힙니다. 그 후에 돌아온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들려온 소리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구분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고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랑이 오고 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듯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입니다. 신실함과 충성스러움. 자, 예수님은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을 지적 능력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방끈이 길거나 가방끈이 짧은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태도를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일을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있는 등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신랑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신랑을 만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살피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내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옆에 지금 5명의 처녀가 기름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우리를 위해서 좀 나눠 달라고 할 때 좀 기름을 나누어 줬으면 어떻을까? 좀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나누어 줬어도 되지 않는가? 이 슬기롭다라고 하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역시 슬기로운 자들이 슬기롭게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기름을 나누다가 모두가 모자라서 등불이 꺼져버리면 이 혼인잔치가 엉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이 더 중요하고 잔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잔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름을 나누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판단이 더 옳았던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에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을 따라서 치맛자락 붙들고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은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미련한 5처녀는 입구에서 쫓겨납니다. 2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신앙에 실패하고 후회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됩니다. 깨어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깨어서 사단의 공격에 대적하며 이겨 나가야 합니다. 대강 살다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어?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편 아니야? 대강 살다가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정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면서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관점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이 주실 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선뜻 생각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실 복에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실 복,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 받을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하는데, 나는 오늘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초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지만 5명은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고 5명은 입구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졸았습니다. 똑같이 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교회 우리가 다 같이 나오고 매주 얼굴을 보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에, 천국 잔치를 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존재가 될까요? 교회는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감투 교인입니다. 직분과 감투를 주지 않으면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력거 교인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서 그냥 끌어내야만 나오는 교인도 있습니다.
오락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친목회나 야유회 때만 얼굴을 비치는 교인을 오락교인이라고 한답니다. 채점과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설교 비평과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아주 예리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주보에 오자가 있는 것을 아주 성실하게 잡아내는 교인이 이 채점과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는 유람선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교인입니다. 가정에서 대표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생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도요,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자 그 등불은 아무 가치가 없는 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잔치의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등을 가지고는 신랑이 예비한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은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천국 입구까지 갔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천국의 입구가 아니라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천국의 입구에서 멈춰버린다면, 그동안 신앙생활해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앞에서 멈춰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쳤는데, 천국에 입성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입구에서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안타까워할 그 영혼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강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라고 그냥 있던 믿음 가지고 그냥 이 정도 믿음이면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미련한가? 정말 미련 곰탱이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오늘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그 믿음의 분량을 충분히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간 영혼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면서 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더디 옵니다. 내일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내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지금 모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더 신앙을 키워서 주님 오실 때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그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게 느껴져도 주님에게는 그것이 하루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더디 오시는 이유는 정말 믿음이 없는 존재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지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준비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그 천국 잔치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믿는 채 하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그 답을 찾고, 그리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미련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슬기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미련한 자리에 있다면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그 미련함을 다시는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슬기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하자.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은